1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교독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서시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각 그룹 목장이나 이런 그룹들이 있고 또 교회 전체 공동체 그룹에 신앙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신앙의 리더들을 향해서 성도들이나 각 그룹의 회원들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인도해주고 우리를 잘 안내해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줘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각 그룹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신뢰했던 리더, 존경했던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이 말년에 무너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사례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유대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멋지게 선포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이 베들에 올라왔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선포하다가 그만 무너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묘사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베들에 올라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뭔가는 축복의 말씀이 열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경고케 하고 네 나라를 경고케 세워줄 것이다 라고 그냥 축복의 말씀을 선언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처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 또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바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레위 지파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모세의 법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의 절기, 대절기가 7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그래서 7월 15일, 7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어떡할까? 그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 날을 절기로 정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절기를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는 분향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유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경계를 합니다. 그 있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죠.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요시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베델 산당 제사장을 부제단에서 불태워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그 무덤의 뼈를 다 건져서 그 뼈들을 이 제단에서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겠는데, 지금 네가 제사드리고 있는 이 제단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위에 타워지고 있는 그 재들이 다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할 때에 이 여로보암은 너무나도 황당하니까 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손을 내뻗습니다. 손을 내뻗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손이 바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 그 왕이 이 선지자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 이 마른 손을, 이 굳은 손을 빨리 좀 풀어달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바로 제단은 무너져서 제가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바로 유다로부터 올라왔던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는 힘이 있습니다. 군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당장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선포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이라도 이제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손에 마비가 와서 쩔쩔매고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그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또 이 선지자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그를 포용하는 그런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유다로부터 올라왔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했던 멋진 모습,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요청을 하니 또 그것도 받아주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위험하고 나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의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해야지, 타협하다가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그 삶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내 생명이 위험해도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 모습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뒷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른 손, 몸이 손이 굳어져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그가 원해서 기도한 가운데 고치어 주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친구야, 너무 고맙다. 나를 고쳐주니 고맙다. 내가 너를 위협했는데도 나를 살려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제안하기를, 오늘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쉬자, 함께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당한 예물을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그러세요? 그럼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딱 잘라 거절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가서 그냥 그가 주는 예물, 그가 주는 귀한 선물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물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여로보암의 제사 드리는 베델에 보냈다가 그것에 받은 그 광경들을 와서 전해줍니다. 아버지, 정말 희한한 걸 봤어요. 그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선포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말라버리고 마비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또 그것도 고쳐지는 희한한 일을 보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는 그래? 어디로 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가서 만나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달려가니 이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게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합시다. 같이 대화 좀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잘 방어를 했습니다. 1차 방어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차, 3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냐고 참 대단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저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이 유대에 어떤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사람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보통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의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많은 부분의 장애가 제거되어진 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가 다 되어지면 그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남이가 같이 찍자. 그러면 그냥 다 찍습니다. 우리 내가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내가 가졌던 모든 분별력도 다 포기하고 그냥 같은 편이니까 같은 밀어줘야지. 그러고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바로 이 선지자도 그 부분에서 약점을 보였습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끼리 어때? 라고 하면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치명타를 입히는 내용은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사실은 나한테 이야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선지자를 데리고 너의 집에 가서 대접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함께 교제를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임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가 무너지고 맙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무장해제가 되어졌고 특별히 천사가 오늘 나에게 직접 이야기했다는 말을 듣고선 그 말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KO, 이제 너가웃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그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 번의 영적 분별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너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 얼마나 멋진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무너져 내림으로 어떤 결과? 바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를 물어서 죽인 후에 사자도 그 옆에 서 있고 시체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영적 분별력을 잃고 무너짐이 그 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가 그 끝이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그 끝까지 견뎌내는 힘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분별력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 성경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여기서 했던 이유는 무슨 뜻인지 하는 것들을 잘 배워가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적용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이단 앞에 나를 노출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실패를 하면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충성을 당하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갈 거라니까 아무리 다짐해봐도 내 결단과 결심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덧입고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충성 다짐을 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너를 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었어. 그런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밀가루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단다.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켜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내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도구를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고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가 되어져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도대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정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베델에서는 자기도 선지자라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베델의 선지자는 자기가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을 통하고 미혹을 하면서 무너지고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또 그걸 슬퍼해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토해를 그러면서 그거 슬퍼하며 그 장례를 치러줍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뭐냐고? 선지자는 맞냐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베델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될 때에 보통 북쪽에 있었던 네 지파 성전을 섬기고 그 지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네 지파의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도성에 한 개씩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절기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다 철수합니다. 야,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 남쪽에 이방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델에 있던 이 선지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을 살래. 지금까지 난 여기 익숙해져 있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터를 잡고 내가 살겠냐고. 그냥 있을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 결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 내세가 무슨 필요 있냐. 당장 내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정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을 서슴없이 선포하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대로부터 선지자의 이야기과 그 상황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모습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바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언하고 있고 두려움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 나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사람을 이제 모셔다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이나 자기의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로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나중에 유대로 올라왔던 선지자, 담대했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시키고 미혹을 해가지고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주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자마자 그가 이 선지자를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다에로부터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왜 네가 포기를 했느냐? 너는 이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아니,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무너뜨려 놓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미국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트럼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진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벨을 통해서, 푸틴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세력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 교제를 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옛날에는 교회 개척도 했다 그러고 교회 건축도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상태가 중요한데 현재 완전히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 금세 파악을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결코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은 경계하고 다시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뒤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가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고 도덕적으로 바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접근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워지면 또다시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느껴지거들랑 멀리 보세요. 멀리.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경계를 하십시오. 그러나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바로 서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신앙의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말씀으로 하나를 훔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피스메이커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바른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를 지금 무덤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죽거들라 이 유대로부터 선지자 이 사람 무덤 바로 옆에 그 사람의 뼈에 가까이 붙여서 나를 묻어달라 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유대로부터 올라온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겠죠?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 나타나서 베델 산당의 제사장들을 불태워서 죽일 것이고 그 주변에 있던 제사장의 무덤들을 다 파서 그 뼈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가 보호될 것으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열왕기하 23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300년 후의 일입니다. 300년 후에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되어나서 개혁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베델에 있던 산당 제사장을 잡아다가 전부 불태워서 제물로 올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제사장들의 묘지를 다 파가지고 그 뼈들을 다 추려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묘비들을 살펴보다가 어떤 묘비에 바로 유대로부터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 거죠. 그 요시아 왕이 무슨 야 저 무덤은 뭐냐? 저 묘비명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적 설명을 합니다. 그 무덤은 건들지 마라. 그대로 보존해라. 그래서 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선지자의 묘는 보존이 됩니다. 더불어 보존된 사람은 베델에 늙은 선지자의 그 뼈도 지켜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베델 선지자는 자기 뼈도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예언들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예언이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 많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 교회를 파괴시켰던 사람들은 곡소리 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핍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인내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를 애쓰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에 환호성을 찬양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끝까지 지키자. 유혹이 있어도 미혹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그 말씀 꼭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돈스러운 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돈스러운 시대를 만납니다. 신천지가 판을 치는 거 보십시오.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주 이만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한번 말려들면 이단에 말려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재산 다 바치고 자기 모든 것 다 바치고 그것이 없으면 자기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협박과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혼돈스러운 세상은 종교적으로 혼돈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돈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혼돈스러운 세대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민해지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선지자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에 출발이 있었습니까?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걸 수 있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잃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사자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의 세대를 살아가는데